못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부른 찬송처럼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정성 들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되 누르고 흔들고 넘치는 복의 역사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해서 또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예물 속에 담겨진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날마다 감사가 떠나지 않냐,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선교원금을 드리고 또 건축원금을 올려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 줄로 믿사오니 예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저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 채우시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주정헌금과 주일연부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종을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외모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별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러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강화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또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또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400여 년간의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놓아주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광야의 길을 걷다가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리고 3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 있는 곳 그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에 진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하면은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광야 학교다, 인생 학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광야 학교, 인생 학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 계속 그 광야 생활하면서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 광야에서 만나는 문제 가운데 먹는 문제,
그저 먹는 문제 때문에 아웅다웅 하다가 보면은 또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그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괴로워하고 또 그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또 그들이 그런 문제를 지나고 나니까 또 외부의 복병들이 이 적군들이 막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의 연속을 경험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씩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가리켜서 광야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밝게 보이고 꽃길처럼 보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인생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접하게 되고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인생 역시도 광야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다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에 대해서는 이 감각이 생기게 되죠. 제가 이제 그 외부에서 뭐 이렇게 풀 감고 뭐 조경도 해보고 이런 거를 해보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꾸 반복해서 이 잔디를 깎다 보니까 이제는 감각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 올해도 와서 이제 잔디를 저 교회 예배당 앞에 그 잔디를 예초기를 쭉 깎는데 아주 예쁘게 머리 깎는 것처럼 잘 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 감각이,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를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감각이 생겨서 점점 좋게 되죠.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자꾸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영적인 그 감각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느끼고 그 인도를 한 가지 받다가 보면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또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의 마음 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광야에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머물지 않습니까? 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련시키기 위해서, 또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 그 시련의 과정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시내산, 오늘 말씀에 그 광야에서, 그 평평한 광야에서 장막을 치게 되죠. 드디어
광야 생활에 쉼의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쉼의 시간. 우리도 인생을 막 치열하게 살다가 보면 때로는 쉼의 시간도 찾아오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쉼의 시간을 갖게 하신 다음에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그 모세를 부르시고 너희와 내가 계약을 맺자 라고 말씀하시죠. 말씀해 봅니다. 같이 보시죠.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오는 것도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계약을 맺으시려고 하는지를, 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제. 이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쳐가지고 너희를 불러내고 너희가 다 봤다.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게로 데려왔다. 내게로 데려온 걸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내가 왜 너희와 언약을 맺으려고 그러느냐? 내가 독수리 날개를 품뜨고 인도한 것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아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 언약을 맺어야 되는지, 왜 계약 관계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자, 여기는 무슨 얘기죠, 이거죠? 조건입니다, 조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해 놓았는데 너희들이 이곳까지 인도해 오게 난데 너희가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세워준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넌 나의 보물이 된다. 그러니까 듣고 지켜야 된다. 이게 계약의 조건입니다. 계약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을 이어서 보면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든지 이거는 계약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다면 계약을 맺게 되면 상대방이 지켜야 될 게 있고 내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죠. 내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상거래가 굉장히 이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오다 보니까 대형 쇼핑몰들이 굉장히 고전을 겪는다는 거죠. 근데 인터넷 쇼핑몰도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다 계약 조건이 있어요. 소비자들도 그 계약 조건을 잘 보고 이해를 해야만이 그 물건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죠.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조건이 있고 우리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조건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부분 또 사람이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켜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아주 간단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뭐라고 나와요? 내가 나의 말을 뭐하고요?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기 말씀이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넌 내 백성이 된다. 너는 내가 택한 민족이 되는 것이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시고 택해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또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겠다. 아주 멋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을 쭉 살펴보면 결혼식과 비슷합니다. 결혼식. 요즘에는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결혼식을 할 때 보면은 나름 준비를 잘 해가지고 신랑으로서 지켜야 될 그 계약서를 만들죠. 또 신부로서 지켜야 될 계약서를 만들고 그리고 많은 회중들 앞에서 나는 신부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신부에서도 나는 신부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10가지 정도를 써가지고 거기서 공개하고 읽게 됩니다. 아마 10계명에서 그 지혜를 따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와가지고 그걸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많은 청중들 앞에서 그런 계약을 딱 하고 결혼식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하죠? 피로연 하잖아요. 잔치가 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결혼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계약 관계가 나중에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결혼식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시면 서약의 전제가 뭐냐면 이건 이제 왜 서약해야 되느냐? 서약하는 이유, 다른 말은 명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 백성들을 그 고통 중에서 건져내시고 또 품으시고 그리고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서약을 하는 또 결혼 서약을 하는 그 전제 명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서약의 내용은 그럼 뭐냐? 다시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다. 그러면 모든 온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내 소유다. 내 소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혼식이 끝났는데 뭐냐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신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다 행하리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인해서 결혼식이 끝난 겁니다. 결혼식이 끝난 겁니다. 그 결혼식이 끝나니까 뭐예요? 잔치하죠.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초목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옷 같았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며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결혼식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잔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하나님 오라고 그러십니다. 70명의 장로들, 모세,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그렇게 해서 오라고 해서 거기서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거룩 하신 하나님 앞이니까 죄인인 우리가 설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초청하셔서 대표들을 초청하셔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근데 오늘 잔치를 베푸는데도 그들이 치지 않으셨다. 그들을 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약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죠. 계약을 위반하게 됩니다. 요즘 연예인들의 그 결혼 생활 이야기가 가끔 매스컴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들의 삶이 매스컴에 한동안 인고 부부로 비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 생활이 위기가 찾아오고 깨지게 되고 서로 네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하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즘에도 또 한참 어떤 연예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계약 내용을 신실하게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답한 대로 다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나중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한 여인이다. 너희는 음행한 여인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습관에 빠졌을 때 예언자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음행한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 근거가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결혼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결혼식이 얼마나 웅장하고 또 거룩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시내 산에 강림하셨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 아마 그 장소로 우리가 그 땅 이동해서 본다면 아마 저나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강림하실 때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계약을 위반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이걸 바로 이렇게 아내로 표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보호자를 허즈밴드로 남편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너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바로 이스라엘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계속 악행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그들이 악행을 하였음에도 그들을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애정이 내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른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난 대로 화나는 대로 할 수 없다. 사실 그렇죠. 살다가 보면 화날 일들 많이 생기시죠. 근데 화나는 대로 그대로 표현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겠죠. 가정 온전해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화나는 대로 속에서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도 그 화나는 대로 행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들을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춰서 도식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십시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계시죠? 서약의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서약하는 이유는 이 사랑이 전제가 되죠. 조건이 뭐냐? 그를 믿는 자입니다. 누구 믿는 자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서약 관계를 볼 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뭔가를 주시죠. 뭘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죠. 그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그리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결혼한 신부에게 주시는 결혼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너 결혼 생활 잘 하려면은 이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주신 게 그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회막을 주셨어요. 회막을 주셨는데 회막은 거기에 한문 성경에 보면 모일 해자를 쓰는데 만남의 장소입니다. 아침에 만남의 장소.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약 관계에 들어갔으면 새로운 법대로 살아야 되죠. 계약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전에 살았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약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에 와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새 사람이 말로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부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의 장소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이 회막의 이 성막,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회막의 삶이 성막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약 40장까지 중간중간에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성막에 대한 기록이 약 1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정도가 이게 성막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왔는데 그만큼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예배당,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여기가 바로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 교회당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당에 오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러 나간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결혼식을 올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신부라고 말씀하시죠. 당신 신랑이라고. 그러면 그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인데 우리가 신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꾸준히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거하는 동안에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사심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신부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과 정말 결혼식을 올리신 하나님, 오늘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게 하도록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신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해 나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384장 함께 보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영도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영도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신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